7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합니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이 영원하기를 소원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솔로몬이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이 꿈을 깨고 싶지 않다. 영원하기를 원한다. 계속 꿈만 갖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죠. 우리 주님은 사랑에 있어서만 우리에게 오직 신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기를 여러 가지 내용과 모습으로 또 느낌으로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랑으로 들어가서 주님은 누구냐? 나의 신랑이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신랑이다. 내게 있어서 가장 생명 이상으로 사랑할 나의 신랑, 그에게 이 가슴을, 그에게 이 삶을, 그에게 이 연약함을 드리고 맡기고 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이 아가서 2장 7절의 내용입니다. 너 예수 어떻게 믿니? 너는 지금 주님과 어떤 사이냐? 이것을 가장 짧게 줄여서 주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고 우리의 생각이 엉뚱한 곳으로 가 있는 그런 사이에 주님은 내게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왼팔로 베게 해주고 오른팔로 안아주시고, 그렇게 하지만은 내 생각은 동상이몽이라 딴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갈등이 주님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이 갈등을 하시는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진정한 신앙,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부부가 온전하고 순전한 사랑으로 잠을 함께 자는 것과 같다라고 오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7절로 넘어가 갑니다. 이제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 아멘. 그래서 사랑은 영혼을 사모한다. 아까 이 사랑의 영혼을 위해서 오전에는 뭐라 했습니까? 사랑의 동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영혼을 사모한다. 영혼. 사랑이 어디 뭐 속고짬장 하듯이 그냥 하루 저녁 풋사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청소년 시기는 자기의 자존감이나 욕망이나 성취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가장 큰 갈등과 고민과 번민을 합니다. 그러나 가정을 이루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가장 힘든 것들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이름을 만나서 사랑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사람들이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것이 비참하죠. 그죠? 그리고 인생 전체가 결국에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하면 사랑을 원하는데 사랑을 얻지 못하는 비극으로 끝나버려요. 본인들만 또 끝나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 본인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맺은 열매들, 그 열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까? 진정한 사랑을 내가 사랑해서 사랑받기를 원했던 것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서만 나온다고요? 주님께로부터 나온다. 사랑은 어떤 존재라고요? 사랑은 서로 사랑하고 성결할 존재다. 사랑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내 아내를 인하서나 또 남편을 인하여서도 자식이나 친구로 인해서도 내 영혼에 온전하고 만족할 사랑은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디 여러분 이 짧은 말씀 구절 하나하나의 표현에서 주님과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주님은 우리를 대하여서 어떤 가슴과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꼭 새겨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언이에요. 말씀이 곧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일 먼저 여기에 보면 사랑하는 솔로몬의 품에 안겨서 잠이 든 후에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실제로 갑자기 자다 말고 일어나서 여러 사람들 들어봐라. 우리 신랑 잠자는데 깨우지 말라. 깨웠을 때 너는 그때 죽는 줄 알아. 이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가슴에 애틋한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이를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연민과 소원으로 담겨져 있는 술람미 여인의 가슴 찐한 사랑의 고백으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신랑이야. 자기 지금 가야 돼. 가지마. 떠나가지 마오. 할렐루야. 여기가 좋고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 순간 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라.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을 더 지속하고 싶은 술람미 여인의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먼저 이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그 연인 솔로몬과 같이 잠을 자고 있으면서 무엇을 원했습니까? 7절 보니까 깨우지 않기를 부탁한다. 깨우지 않기를. 자, 왜 깨우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그거야 이 사랑이 당연하게 이어지기를 바라고 이 사랑의 대상을 가슴에 안고 영원히 소유하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우지 않기를 부탁한다 라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그 영혼의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랑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깨우지 않기를 부탁하는데 이것을 오늘 성도들이 주님과 자기의 사랑의 영혼을 어떻게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소망을 갖느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 사랑이 훼손되지 않기를 삼가하라. 훼손되지 않기를 삼가하라. 여러분, 사랑이란 만들어가고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우둔하여서 그 사랑을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대다수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엄마가 아빠를 더 사랑했니? 아빠가 엄마를 더 사랑했어? 라고 자식들이 묻는다면 대부분의 엄마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아빠가 나를 잘 따라다녔다. 그죠? 그리고 더 좋은 것도 있었는데 아빠가 내가 구제한다고 생각하고 아빠가 또 절절 따라다녀서 할 수 없이 결혼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어느 가정, 어느 부부도 사랑하여 결혼하고 인생을 살았다면 지금 만약 사랑의 소멸이 되었다면 인생을 살면서 사랑을 가꾸고 만들어가는데 신경을 쓴 것이 아니라 사랑이 소멸됨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방치해버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정말 결혼할 때까지는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과 우리의 사랑도 사랑을 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들어가는 내 하기에 달렸다. 주님은 이미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고 있어요. 언제나 어느 때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의 인생만큼이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쪽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다. 잘못 따라서 문제는 나다.
나에게 문제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더욱 깊게 부어 가시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다만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사랑을 지키고 가꾸고 만들어 가는데 그것은 내게 있더라. 그래서 지금 깨우지 말아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랑하는 사이가 지금 금이 가지 않도록 우리 가슴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바로 이 사랑이 어떻게 해요? 훼손되지 않도록 내가 조심하고 상가하는 모습이다. 상가하는 모습. 이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것을 보면 상대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또 그때는 상대가 상처를 입고 또 싫어하는데 저쪽에서는 또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을 살고 나면 이제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 육체적 병이 다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랑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한번 따라해요. 왼수가 된다. 원수가 이게 왼수요. 왼수가 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나?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미워하고 엉망하는 가슴만 딱 안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가서 또 도장 찍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가꾸고요, 사랑을 성장시켰으면 그 사랑에 있어서 사랑이 무너지고 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상가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여러분과 나의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순종하느냐 여러분? 왜 순종합니까? 내 주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훼손시키지 않겠다. 내 주님에 대한 사랑의 정결을 결코 깨뜨리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눈에서 눈물을 빼지 않겠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쳐서 복종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주님과 나의 사랑을 훼손하지 않도록 상가하는 사람의 모습이요 순종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자, 저는 또 깨우지 말라는 뜻이 또 어떤 것이냐. 두 번째는, 첫째는 뭐랬습니까? 주님과 나의 사랑을 훼손하지 않도록 상가하라 했어요. 깨우지 말라는 게. 그러면 두 번째 깨우지 말라는 뜻은 사랑의 신령을 지켜가는 것이다. 사랑의 신령. 사랑은 나누고 수고하고 드리지 않으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만들라 이 말이에요. 가꾸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쁘게 보이는 것도 사랑을 가꾸는 것의 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사랑을 더욱 돈독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쁘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쁘게 보이려는 인격과 신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모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덩덩해지잖아요. 옛날에 뭐 허리 24 아닌 여인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이힐을 신으면 쫙 165, 170 이상 돼가지고 맞죠? 쭉쭉 널씬널씬 다 했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합니까? 네, 표현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살아온 인생만큼이나 정이 담겼다. 정이. 할렐루야. 정이 담겼어요. 그러니까 버티고 살죠. 그죠? 할렐루야. 즉 사람은 외적인 조건이 약간의 사랑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사랑을 나누고 누리는 것은 근본적인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가꾸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감동할 수 있는 마음, 예전보다 더 자상하고 신경 써 나가는 것이 가꾸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모님. 가꾸고 나가서 아침에 여보 아침밥 잡숴야죠. 차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렇게 갖고 나가면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나의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사랑이 더 깊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통은 무엇을 잡고 기도합니까? 말씀을 잡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빌고 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을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영혼을 바꾸는 거룩한 능력으로 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말씀 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은 주님과 나의 사랑의 교제라는 이쪽에서 더 사랑해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 드리는 것이 바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바꾸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자기를 바꾸는 모습이 주님을 사랑해 드리는 것이고 더 나은 사랑을 가꾸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주님께 바쳐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시간들 혹은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점점 더 사랑을 가꾸어서 전진해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않는다면요 정말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녀들을요 키우면서 자녀들과 대화가 없고요. 야, 니 아빠는 돈 버는 게 바쁜데 돈이나 주고 니 뭐 필요해? 사주는 기계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는 대화가 있어야 되듯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기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힘쓰지 않는다면 어느 날 주님을 향한 자기 가슴이 싹 비어져 버리고요. 나중엔요 사랑 한 조각이 없는 정말 비참하고 궁핍한 영혼으로 남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받은 사랑을 다 소멸해버리고요. 사랑을 가꾸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런 비참한 상황으로 몰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전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심령을 가꾸고 지켜가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요 주님과의 교통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깨우지 않는 것을 부탁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영혼의 소망으로서 사랑의 영혼 즉 사랑의 나눔이 영영하기를 원하는 모습이다. 영원하기를 원하는 모습. 이것이 있어야 돼요. 내 주님과 사랑을 하는데 더 뜨겁게 깊고 영원히 주님과 사랑을 해야지. 그래서 하늘나라를 가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주님과의 사랑의 나눔을 영원히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모습이 바로 깨우지 않기를 부탁하는 그 영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에서는요 그 신념과 의지의 그 깊숙한 것은 이 사랑이 영원하기를 소원하기에 그래서 하늘나라를 날마다 사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고통과 고난, 슬픔, 아픔이 없는 곳이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주님과 이 사랑의 안타까움이 깊고 온전하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고 내 가슴을 송두째 드릴 수 있고 당신 전체를 내 가슴에 온전히 소유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주님과 정말 부부 이상으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가슴을 나누는 사랑하는 이 사모하는 사랑의 영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뭐라고요? 깨우지 말라. 혹시라도 사랑하는 자가 어떤 방해 때문에 깨어 일어나서 돌아가시지 않도록 조용히 해주라. 할렐루야. 조용히 해주라. 이 마음이 바로 주님을 향한 당신과 나의 사랑의 나눔이 영원하기를 사모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깨우지 않기를 부탁하는 그 모습은 순종과 사랑의 교통과 이 사랑이 영원하기를 사모하는 심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 앞에 사랑의 진보는 계속 되어질 진정 소멸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랑의 소멸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시키지 말라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령의 소멸은 곧 주님과 나의 사랑의 소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성령님을
소멸한다면 여러분 단지 은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에서 싸늘하게 식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은 얼마나 소중하게 사랑을 가꾸고 지켜가는 사모하는 심령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7절에 보면 또 이상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로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제가 이걸 해석을 안 하죠, 그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로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정가를 보냈는데 나는 못 간다. 왜냐? 지금 나는 사랑하는 이와 잠들고 같이 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에게 말하는 대신 노루와 들사슴에게 보냈다, 이 뜻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가서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지금 말한 거예요. 자, 이 노루와 들사슴을 등장시켜서 무엇인가 그 사랑의 마음이나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동시에 노루와 들사슴은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노루와 들사슴을 첩에다 묶어놓고 키우는 짐승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깨우지 말아달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은 노루와 들사슴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노루와 들사슴을 매개처에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상징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자신의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금 묘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노루와 들사슴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으로 아가서의 계속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루와 들사슴 이 말은 첫째는 사랑의 자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지금 집안에 있지만은 그 들판과 숲을 마음껏 뛰어다니는 누구요? 노루와 들사슴은 얼마나 자유로운가. 묶여있는 짐승과는 달리 그 산천초목 그 산야를 마음껏 뛰어다니니 바로 이 노루와 들사슴으로 표현된 것은 사랑이란 어떤 것이냐? 자유하는 것이다. 얽매이는 것이다. 사랑이 자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대를 내 마음대로 고르라고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만을 위하여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침해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상대를 마음대로, 그럼 그건 방탕하는 거죠, 그죠? 성경은 그 이야기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다. 얽매이지 않는다, 사랑. 지배되지 않는다. 즉, 성도와 주민과의 사랑은 결코 얽매이는 관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혹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유를 준 거예요. 이런 자유. 그러므로 자유로운 그 마음 속에 서로를 향한 자원하는 마음, 즉, 다른 것에서는 구속받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서로에게 온전히 드리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자유는 어디에서만 가능하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서만. 사랑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또 사랑의 본질이란 자유라는 거예요. 즉 우러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자유함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얻어맞지라고 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죠, 그죠?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우러난 가슴이다. 예배를 향하여, 기도를 향하여 어떤 충성과 자기를 부인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거야 하고 자기를 들이대 우러난 심령과 자원하는 심령, 바로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 사랑의 진실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노루와 들사슴을 등장시킨 것은 사랑의 자유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 노루와 들사슴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무엇을 말하냐면은 사랑의 역동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침체되어 있고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열정과 수고라는 거예요. 노루와 들사슴처럼. 노루가 들사슴이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이잖아요, 수없이. 그 들판을 마음껏 뛰어다니는 사랑하는 일을 사모하는 것과 그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것은 열정이 있고 수고가 있고 나아가서 생명까지 바친 그 역동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느냐 사랑 안 하느냐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사랑의 열정과 수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겠죠, 여러분. 진짜 사랑은 사랑의 사모함의 열정이다. 그래서 그 사랑의 사모함을 사랑의 수고와 충성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날마다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어쩌면 오늘 우리 아가서를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들은요, 어쩌면요 신앙생활의 진수예요. 전가예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전가가 무엇입니까? 답을 다 풀어놓은 거. 어떻게 주를 사랑해 나가는가? 그분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을 여호와의 열심으로서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하시다 했습니다. 견디지 못하게 잡아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견디지 못하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정이에요. 그러므로 펄펄 뛰고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뛰고 있는 가슴들이 바로 사랑의 뜨거운 사랑의 깊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루와 들사슴의 이 모습 세 번째는요, 사랑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아름다움. 역동성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그 사랑의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노루와 들사슴의 모습인데, 이제 세 번째 사랑의 아름다움. 여기서 사랑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 노루와 그 들사슴의 아름다운 자태를 원래 그 지역 사람이나 원어에는 아름다움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격을 다하고 삶을 다하고 갖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데, 이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사랑이란 하늘과 땅에서 가장 숭고한 아름다움, 즉 선이다 이 말. 선, 착할 선자, 선이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하는데, 그 선, 합력하여서 이루신다는 그 선, 하나님의 피조세계와 그 존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무엇이냐? 주님과 그 성도들 간의 사랑이다. 사랑.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루와 들사슴은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는, 예루살렘 딸들아 라고 이제 부릅니다. 실제로는 부르지 못하고 가슴에서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런데 왜 예루살렘 여자들을 둘이서 좋으면 좋았지, 다른 사람들을 불러가면서까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 지금 둘이가 지금 어디에 있으니까? 침실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딸들아 하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에는 증인이 있다. 증인이 있다. 결혼식 할 때 둘만 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에는 증인이 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천사와 만물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사랑은 그냥 단둘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흠모하고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사단과 악한 영들이라면, 흠모하고 예뻐하고 칭송하는 것은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과 만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사랑에는 항상 증인들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사랑하는 부부가 됨을 증인하는 증인이 있듯이 우리에게 예루살렘 딸들아 라고 하는 그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그 증인들이 있고 그 증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주의 이름으로 도와주고 그리고서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 증인들이 두 손을 들고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사랑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예루살렘 딸들아 라고 불렀던 것은 사랑하면 자랑한다. 사랑하면 증인이 있고 사랑하면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라는 최고의 남자를 끌어안고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하고 자랑도 하지만 약도 올리는 거예요. 어디 가니까 어느 손님이, 우리 사모님과 손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목사님 줄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광채가 났다네. 네. 그래서 아니 제가 또 목사님, 그러면 사모님이야 목사님 엄청 자랑하더라. 할렐루야. 제가 그래도 사모님한테 인정받았다니까요. 네. 자랑하더라 하면서 보니까 목사님 같이 보이더래. 사모님이 엄청 목사님 선전을 하고 자랑하더라고. 손님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오늘 이 사랑하는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의 모든 여자들이 솔로몬을 아마 짝사랑했겠죠. 그죠? 그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뭘 합니까? 약 올리는 거지. 내 사랑하는 자가 잠들었는데 그것도 왼손으로 팔베개 해주고 오른손으로 안아주고 잠들었는데 깨우지 말라. 이건 한마디로 지금 무엇입니까? 자랑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약을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여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자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는 예수님을 평생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께 사랑과 충성으로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슴에 주님을 사랑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이 주님을 소개하고 싶고 누구에게든지 예수 이름을 표현해서 예수 이름을 높여 드리고 싶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이라면 어려운데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당신 설교를 별로 클릭을 안 하니까 자기가 읽어주는 설교를 하겠대. 유튜브에 올리는데 이제 올리라고 준비하는데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읽어주는 설교. 얼굴도 안 보이고 그냥 읽어주는 설교. 달락달락. 그 소스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이 메시지. 잘했다 그랬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사랑을 알리려고 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유명 인사가 될 것 같아요. 행제도 유명하지만 유튜버잖아요. 우리 사모가 유튜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만큼 저 사람도 내 주님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주님을 존경하는 만큼 저 사람도 우리 주님을 존경하여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슴 때문에 전도하고 그 가슴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그 가슴 때문에 가서 성도들이 없는 데 가서도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마음껏 전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무엇을 얻느냐, 거기서 무엇을 획득하느냐, 그리고 한 영혼을 끌어들여와서 교회의 성도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주님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사랑에 수고하는 이것에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저 영혼을 살리고 저 영혼들을 생명을 주어서 우리 주님을 결국 더 사랑하게 만들자. 쉽게 말해서 예수적인 만들자 이 말이에요. 이 가슴이라면 여러분 어떤 초라하고 어떤 힘든 이치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애롭지 않고 지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동과 신이 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실제이기 때문에. 대신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한다면 살짝 말만 하고 가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모든 것들이 시기할 만큼 주님이 우리를 자랑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의 자랑 때문에 혼난 사람 한 사람 있죠? 요 사단한테 가서 자랑하잖아요. 사단한테까지 가서요. 요 실제로 누군가 영적인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시면 그 사람은 다 압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압니다. 우리들도 하늘에서 다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만민에게 자랑을 하신다.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열렬히 사랑하시고 자랑한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진실은 마음껏 세상에 그 주님을 전하고 자랑하고 영광을 주께 높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가 이제 끝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 깨닫게 해주신 것은 여러분,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성도와 그리스도의 사랑, 그 부분의 사랑의 동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부부가 잠자리에 들어있던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동침. 부부가 잠자리에 들어가서 옷을 벗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하와를 사랑의 부부로 만들어 놓았을 때 그들은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옷을 입지 않았다. 왜 옷을 입지 않았는가?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짓이 없는 진실함.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옷을 입지 않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던 아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사랑은 어떤 것이냐? 거짓이 없는 진실함으로 그때부터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꾸미고 속이고 있다면 사랑은 진실성을 잃어버리며 사랑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한 사랑의 시작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내 영혼의 모습을 솔직히 내려놓으며 그분을 의지하는 그 시작에서부터 우리는 주님에 대한 진실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되고, 그래서 사랑이 되고, 그래서 충성이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벗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진실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동침에서 두 번째는 포옹하고 애무하는 것이다. 오늘 보면은 이 내용이 안고만 있다고 했지만 사실 포옹하고 애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를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섬기고 나누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아주 신나고 행복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충성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서로를 기뻐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부부 사이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랑하고 잠이 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영혼을 사모하는 것을 가르쳐 말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데려가시라는 이유가 이 사랑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것도 내 주님과 완전한 사랑을 이루고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서 가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어느 직급을, 어느 상급, 그것은 하나의 이제 충성에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사실 진실하게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영원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옷을 벗고 포옹하고 애용하고 잠이 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평범하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지만, 이것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진실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가서 2장 6절에서 7절의 이 말씀이 어쩌면 보면 이 아가서의 최고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의 가장 꽃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알고 조직신학을 알고 뭐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뭐 무슨 뭐 이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다. 사랑의 관계. 오늘 많이 보여주잖아요. 많은 부와 길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평안하지 못해서 살아가지 못해서 도장을 찍고 어쩌면 또 옥상에 올라가서 그것으로 만족을 못하니까 또 이 마약을 하고 그런 거에 취해가지고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죄의 습성에 빠져서 타락할 수 있다. 버닝썬인가 뭐 나는 그 상호 이름이 버닝썬이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상호 이름이 버닝썬.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그 안에는 영광도 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그런 것들이 이번에 밝혀지던데 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사랑의 영혼에 대한 영원히 주님과 사랑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없고요.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순간 찰나의 기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그런 기쁨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나락에 떨어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고 주님과의 사랑의 영혼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다 쏟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롭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들의 사랑만을